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혹시나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들 위해서 앞에 자막을 띄우니까요. 그렇지. 우리 빨리 성경 안 가온 친구들은 우리 비치용이 있어요. 우리 교회 비치용 성경을 찾아보세요. 가져오면 좋습니다. 새 겁니다. 아주 글자도 크고 좋아요. 그거는 남의 거고 그건 비치용이 아니고 남의 거. 다른 성도님 거. 비치용이 뒤에 있어. 아유, 그거 아무거나 가져와도 되는데 그거 더 좋은 거 있어. 네, 뒤에 빨리 합시다. 찾았습니까? 그렇지. 우리 언니도 보고 있다. 그거 아닌데. 되게 못 찾네. 보물찾기네. 그렇지. 우리 건이가 잘 찾았어. 자, 이제 시간 없으니까 다 같이 봅니다. 성경 빨리 찾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 우리 잘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볼게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 땡땡땡.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자,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뒤에는 여러분 붙이고 싶은 대로 말씀 받고 여러분 붙이면 돼요. 알겠죠? 하여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 땡땡땡. 여러분의 말씀 받고 마지막 제목은 여러분 붙이면 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일에도 오고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들은 끌려온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겠죠? 예,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찬양인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다 100% 이해 안 돼도 돼요. 이해되는 만큼만, 깨닫게 하는 만큼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이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우리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주일에도 설명했지만 어떻게 시작되었죠?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의 간절한 발부둥의 기도 속에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건 알죠? 바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바울 팀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것도 바울 팀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바나바 팀과 이렇게 두 팀이 나눠졌어. 분쟁을 통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 팀이 발버둥 치면서 어디로 들어가려고 했는지 아세요? 원래는 아시아로. 소아시아지만 지금 우리 아시아 말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계속 발버둥 치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지금 말하는 유럽이죠. 유럽으로 턴을 하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에서 누가 손짓을 했어. 누굴까? 과연 그 사람이 누굴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말씀을 받을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간절하게 급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인물이 결국은 가보니까 누구였죠? 루시. 루비니 말고 루디아. 알겠죠? 루디아라는 인물. 그렇게 만나져서 기도 속에서 기도하다가 만난 인물이 루디아. 또한 루디아도 기도하다가 또 세워진 곳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 교회는요, 그냥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짝짝꿍해서 만들어지는 게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확신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교회지.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가 은혜도 받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도 받고 또 힘 빠진 사람이 힘도 얻고 또 병든 사람이 치유도 받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반드시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오면 안 돼요. 뭐 때문에 교회가 된다 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반대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 때문에 내게 빼앗겨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얻을 것을 다 빼앗겨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교회는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얻기를 원하고 내가 뭐가 이렇게 뭐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시작하면 그때 교회를 그만둬야겠네. 그게 원리라면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작부터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냐면 내가 치유받고 내가 뭔가 응답을 받고 내가 지금 안 풀리는 게 풀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형성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외로우니까 좀 짝짝꿍 맞는 사람들 만나고 그것이 교회 시작이 아니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작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데 어떻게 해요? 하물며 그 교회를 가면 예수를 믿으면 생명도 빼앗길 수 있고 감옥도 가야 돼요. 그래도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교회 가봐야 뭐 맨날 뭐 시간 뺏기고 교회 가봐야 맨날 뭐 엉뚱한 뭐 별로 뭐 내 유익도 안 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가면 잡혀가고 교회를 가면 죽을 수 있다니까. 그럼 왜 교회를 왜 가요? 교회의 목적이 그러라면 우리가 뭔가 얻기를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이 방향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러면 목사는 성도 눈치 보고 성도는 목사 바라보고 그게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맞죠? 서로 뭐 바라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알았죠?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바로 그게 교회고 그렇게 시작된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개혁주의 칼빈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의 표지, 겉모습, 교회의 모습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정리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참고로 첫 번째는 당연히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의 표지가 아니에요. 잘못된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세례와 성찬, 성례. 제가 정리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 우리 루터, 칼뱅을 비롯한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정리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당연히 교회 안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지 세례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다려야겠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래서 성찬과 성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안 하는 교회는 없겠지만 이것을 제대로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보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건데 바로 권징7입니다. 제 이야기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그렇게 정해요. 교회는 반드시 권징과 7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 눈치 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잘못해도 서로 복음의 내용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알았죠? 복음은 당연히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부족한 부분을 내가 대신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또 분명히 잘못을 하고 실수할 때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권징이에요. 지금 권징이 사라지고 있어요. 또 그분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무너져서 한 번, 두 번 실수하는 거 말고요. 그런 거야 우리가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지만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많은 죄악들을 갖고 있는데 복음이라고 살려주고 보호해준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앙에도 안 맞아요. 절대 아니에요.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그 지도자는 권징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모습이 당연히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뭐 덮으려면 하겠죠. 맞죠? 그건 절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최소한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당연히 다음 기회를 줘야겠죠. 하나님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다시 회복하고 또 다른 전도운동을 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권징과 그 법적인 문제를 졌다면 반드시 그 교회를 떠나고 또 그 대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래서 서로 눈치 보고 아유 그래도 뭐 그렇다고 저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이난이나 막 흠 다 있고 뭐 덮고 덮자. 그래서 교회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죄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죄의 확산을 못 막는 것입니다. 이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만족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찾아. 그것 때문에 우리 개인이 뭔가 뺏기고, 아까 말했잖아요. 생명도 뺏길 수 있고 감옥에도 갇힐 수 있고 여러 가지 뺏기고 내가 어려움이 오는데도 내가 좋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좋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오면 무조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야 되느냐? 그 말은 더욱더 아니에요.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로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 땡땡땡인데 오늘 모델적인 기도의 비밀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이지만 그 속에는 서로의 기도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소중한 것이 교회고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다면 그 교회가 인도받고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겠습니까? 기도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교회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중요한 키가 또 뭡니까? 기도예요. 내 뜻,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오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자, 내가 기도하노라. 첫 번째입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기도입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회자인 전도자인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구구절절 나옵니다. 몇 구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3절부터 10절까지 다 나오는데 이 바울이 이 목회자가 전도자가 성도를 향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제가 뭐 구절을 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성령께 계속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나야 돼요. 우리 여기 아이들이 생각나고 저는 이제 새벽마다 여러분 명단을 두고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안 보고는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한 번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록된 명단을 두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목회자를 위해서 또 간구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그러려면 그 전제된 조건이 있죠. 마음에 있음이며 지금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을 생각하고 간구하노라 마음에 있음이며 그리고 오늘 제목이자 올해 이번 주일 제목이었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 마음에 있는데 그렇죠. 역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런 마음으로 심장에는 마음이라는 마음도 있고 생명을 걸었다는 말도 있어요. 생명 걸고 우리를 위해서 심장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반대로 성도도 당연히 목회자를 위해서 서로 좋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오늘 성도가 어떻게 기도했다는 내용은 여러분 잘 찾아보셔야지 있습니다.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말씀 속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한 게 당연히 뭐 교회니까 기뻐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향한 기도가 바울이 느낄 만큼 근데 그건 기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또 한 구절만 더 읽으면요 7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왜 마땅하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이랬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 이 매이고 고생하는데 너희가 거기에 다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좀 예를 들면 지금 이 빌립보
소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목회자를 향한 기도가. 그게 그냥 어떻게 느껴지냐,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가 목회자를 헌신했냐면 에바브로티도, 그 빌립보의 지도자죠. 아예 그 지도자를 파송해버렸어요, 감옥으로. 그 이제 옥발하지 하라고, 바울을. 그래가 너무 이 수고를 많아가 결국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에바브로티도가 큰 질병을 앓습니다. 너무 무리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목회 사역했다가 뭐 선교 너무 많이 하니까 과부하 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죽을 만큼 고생을 해요. 근데 뒤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죠. 그런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만큼 에바브로티도만 보낸 것이 아니라 또 뭐죠? 바울의 모든 뒷바라지를 하고 또 선교하는데, 또 바울이 이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갖다 주고 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모든 헌신, 그 어려운 가운데 바울이 미안할 만큼 헌신할 만큼. 그래서 바울이 다른 교회들을 이게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얻은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내가 자비량으로 한다. 그런 반응을 많이 해요. 근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그 헌금을 다 받았다 합니다. 개인적인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성도 간의 소통이 정말로 너무나 이게 끈끈하게 있었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것은 뭐가 전제되었다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가장 기뻐하신 기도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됐죠? 또 어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를 찾아내야 된다 했죠? 자, 제일 첫 번째는 확신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불안함과 궁핍함과 두려움과 허전함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기도는 시작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시작은 바로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이 시작되었지만 기도 속에서 당연히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주시겠죠.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냐? 감사와 기쁨을 찾는 거예요. 나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문제 속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지금 옥에 갇힌 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지금. 바울은요 그것을 감사했다니까요. 바울이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고요. 바울이 그냥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힘들었겠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느껴집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어렵고 에바브로티도 아프고 막 난리 났단 말이에요. 교회가 진짜 너무나 큰 손해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 알고 보니까 그게 감사로 기쁨으로 바뀌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어떤 여러분에게 불안함과 외로움이 있어도 기도 속에 있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확신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8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9절에도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리스도, 이것도 서로 간의 기도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 기도가 이 바울의 기도였고 그렇게 되기를 또 간구했죠. 그리고 10절에 나오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분별하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분별이 안 돼요. 기도해야지 분별이 돼요. 이래야지 복 받나 안 받나 그것도 분별해야겠지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보이도록, 이 분별을 놓쳐버리면 복음 비슷한 것들이 우리를 속여서 복음인 것처럼 복음 아닌 것들이 계속 우리가 속고 넘어져요. 그래서 정말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는지, 사람이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내 계획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런 기도 속에 있으면 결국은 어떤 열매가 나냐면 감사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글귀를 제가 찾아왔는데요. 감사는요, 감사와 기도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열매 없는 나무이고, 여러분 잘 기도 속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감사가 없다. 그럼 열매 없는 나무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감사는 뿌리 없는 나무다. 좀 이해되셨죠? 이걸. 그만큼 기도와 감사는
뿌리와 열매가 될 만큼 중요한 하나의 딱 응답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는데요. 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어떤 걸 주의해야 되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읽어볼까요? 기도 멈춤은 곧 무슨 멈춤이다? 뭐 심장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심장 너무 많이 설명해서 내가 아는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더 설명할 건 없고, 기도가 지금 멈췄다는 거는 영적인 심장이 지금 멈췄다는 겁니다. 자,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으니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리려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심폐소생술 딱 적어놨어. 저기는 안 적었지만 맞아요. 심장이 멈추면, 그 우리 배웠잖아. 저 집사람한테 욕 좀 먹었어요. 여러분도 속으로 아니 원래 1시간 강의인데 시간이 늦기는 했는데 1시간 강의하고 10분 하기로 했는데 거의 10분 강의하고 15분 20분을 광고를 다 해가지고 저게 광고하러 온 거지 무슨 10분 죄송합니다. 그분들 안 볼 거니까 제가 하는 건데 뭐 솔직히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분들 광고하러 온 건지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러 온 건지 모르지. 하여튼 그래도 중요한 거 들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심장이 멈출 때 긴급하게 해야 돼요. 그때 들은 기억나죠?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된다고? 늦을수록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후유증이에요. 늦어지면 아예 살 수도 없고. 그만큼 중요한 게 심폐소생술. 근데 우리가 기도가 멈춘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심장이 멈춘 거는 다 심각하게 알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이러고 하고 막 누르고 하는데, 기도가 지금 내게 멈춰 있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불안을 조성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 기도를 제가 이렇게 조금 심장과 우리의 몸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혈액과 산소와 같은 게 기도예요. 자, 피가 안 돌아. 어떻게 될까? 호흡이 지금 안 돼. 맞죠?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그러면 심장 뭐냐? 이 기도, 아까 산소와 혈액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이 멈춰버리면 산소와 혈액이 움직이질 못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심장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심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멈췄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심장이 어딘가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기도가 안 된다고 자꾸 발버둥 치는데, 호흡이 안 된다고, 아이고 뭐 그런다고 우리 발버둥 치는데, 알고 보면 심장이 멈춘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지만 예를 든 겁니다.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기도가 멈췄어요. 막 기도합시다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막 기도해야 된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먼저 뛰게 해야 되죠? 호흡이 돌려면, 혈액이 돌려면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뭘 먼저 해야 된다고? 심장을 살려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내 증인, 당신 증인 말고, 목사님 증인 말고, 누구 막 하나님 증거하고 간증하는 거 그거 내 것처럼 갖고 있지 말고 내 증인이. 아이고, 옆에 엄마가 기도하는 게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요. 남편이 기도하는 거, 아내가 기도하는 거 꼭 내가 꼭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목사님이 막 하는 기도가 여러분이 꼭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말고, 아빠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 엄마가 하는 기도, 아빠가 하는 기도 말고 나의 기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 해야 돼요.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엄마의 기도, 목사님의 기도, 아빠의 기도를 봐야겠죠. 같이 따라야겠죠. 같이 해야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멈춰 있으면 안 돼. 나의 기도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증인, 오늘 바울이 한 고백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보시면요, 3절에 나와 있네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되는데, 나의 하나님께, 꼭 자기만의 하나님처럼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드립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해야겠지만 그 기도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뭐와 가까이 되냐면, 자,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저 비치용 성경 가져오라 했는데 그건 성경 안 가져올 때만 비치용을 쓰세요. 예. 반드시 가지고 다니세요. 이 목사님 것처럼. 알았죠? 가지고 다니고, 너무 무거워서 안 되면 여유가 있으면 우리 많은 우리 어른들처럼 하나 놔두든지, 그냥 자기 거를 집에 있는 거 하나 놔두고, 2개 정도는 다 성경책 있을 거야. 집에. 맞죠? 받은 것도 있고, 여기 하나 놔두고 집에 놔두고, 아니면 그것도 잊어버렸으면 비총. 제가 뭔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그분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기다리셨고 또 이 땅에 오셨고 살아나셨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도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놓은 책이 있는데 리딩 지저스, 이름 제목이 좋죠. 리딩은 읽는다, 지저스는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누구를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재 자체가 성경 66권을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들이 정리해서 쓴 책이에요.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그래서 저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그래서 저 교재는 1년 1독 교재예요. 광고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1년에 1독이면 하루에 5장, 6장 읽어야 돼요. 좀 많죠. 그래서 좀 깊이는 모르지만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제 없지만 우리 아이들 있죠. 예나 예조 있죠. 생명의 삶 있죠. 어른들은 생명의 삶, 예나 예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깊이 짧게 있잖아요. 한 장도 아니잖아요. 몇 절씩만 있잖아요. 그래서 깊이 그것을 가지고는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리딩 지저스 같은 것을 1년에 한 번 전체를 한번 보는. 하여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정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가 소통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으로 그 심장이 다시 뛰는 그 시작이 되어야지 기도가 또 시작돼요. 오늘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이 시작되길 바라고 이제 도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면 기도가 멈춘 것이 다시 회복되게 되면 반드시 몸은 자라게 돼 있어요. 나무는 자라게 돼 있어요. 나무가 자라고 몸이 자라면 반드시 무엇을 맺게 되죠? 나무가 자라면 사과나무가 자라면 무슨 열매가 열릴까? 사과 열매가 열리겠지. 그런 것처럼 어떤 열매가 열난다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장이 뛰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될 만큼 그렇게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나누면 어떤 열매가 일어날까? 의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열매가 아니라 다른 것하고 계속 교제하고 그것이 내게 되면 그것대로 열매가 오겠죠. 알겠죠? 나쁜 것 계속 먹으면 나쁜 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오늘 11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열매가 생긴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래 놨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그 열매는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변화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이제 성화의 과정이죠. 반드시 오게 됐어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죄악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들이 싫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잡혀있는 부분 때문에 하루아침에는 못 나올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것과 멀어지도록 내 마음이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화라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통한 전도예요. 저는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이거 몰랐고 전도했잖아요. 이 부분을 모르진 않았지만 간과하고 전도했잖아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성화는 뭐냐면 한마디로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리스도 말미암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담고 싶고 그분의 형상을 담고 싶고 그분이 원하는 걸 담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점점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단순에는 안 되겠지만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만을 원하고 그분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오직이에요. 자꾸 말로만 오직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당연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한 전도입니다. 착하게 바르게 살면서 전도하자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오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형상을 보는 거예요. 니랑 내랑 다 똑같이 보이고 니도 연약하고 다 연약한 것 같은데 뭔가가 다르구나.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착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막 사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에도 많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구나. 그게 진짜 전도예요. 우리가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증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전도. 저는 성화 없는 전도를 너무 뒤였어요. 성화에 대한 과정을 완전히 개무시하면서 오는 전도. 전도해놓고 우리 아이들 그냥 한 길로 흘려요. 그런 분 많아요. 전도해놓고 복음 전해놓고 돈 빌리고 튀기고 도망가고,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걸 이용하는 분도 많아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한 일도 많아요. 더보다 더 큰. 그래서 그 복음 받은 사람이, 야, 이거 예수 있는 거야 도대체? 믿고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거야? 라고 질문할 만큼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큰 문제입니다. 안 하는 게 나 차라리 전도를. 그 전도는 더 무서운 전도예요. 그건 선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본이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불신자 이야기 아니에요. 그만큼 무서운 이야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바울 서신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균형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성경에 그렇지 않는 게 없습니다. 구약은 너무나 더 많이 강조되어 있고 신약은 적절하게 잘 나와 있고, 제가 감히 성경을 어떻다 나눌 만한 실력은 아니지만 제가 본 실력은 그래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리는 열매가 뭐죠? 삶의 열매를 통한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면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됐어요.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열매 안 나냐고 자꾸 조급하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과정만 있다면 열매는 반드시 열립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회복 기도회죠. 회복해야 될 기도 두 가지입니다. 자, 이건 숙제입니다. 아니다, 질문입니다. 시작, 종착점.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빌립보서와 바울 서신과 바울의,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도의 좋은 멘토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이 바울의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종착점이 있었어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뭘까요? 바울은 항상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을까? 오늘 빌립보서 1장에도 나옵니다. 1절에 나옵니다. 시작이니까 1절에 나오겠지? 뭐예요? 이제 어른들은 이제 그 뒤에 잘했어 준아, 조금만 더 가봐.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 다음 밑에 봐야지. 바로 그 시작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한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는 없잖아요. 바울의 항상 기도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빌립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든 가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 기도도 이랬어요. 거의 시작과 끝에 그의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종착점, 바울의 그 기도의 모든 종착점은 오늘 11절, 제가 마지막 절이 바로 힌트이자 답입니다. 자, 안 읽은 부분 11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종착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이 기도 속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시작으로 심장이 뛰었다면 그 뛰는 심장으로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하세요?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교회 부흥이 그것을 더 만들어버렸죠. 이 좋은 교회의 부흥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먹었잖아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 그건 아니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것.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솔로몬을 읽고 있잖아요. 시작은 좋았는데 이 솔로몬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놓쳐버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지도자 개인이 당장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그 후대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죠. 오늘 두 가지 기도 찾으셨습니까? 기도의 시작과 종착점. 언제든지 우리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고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을 통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간절한 소통과 마음을 기도로 나눌 수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멈췄다면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심장을 뛰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인한 참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